성도님들은 혹시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결혼한 이후에 영화를 본 경험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고 싶은데 전 영화를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이 배우를 보셨을 겁니다. 혹시 사진으로 나오는데 이 배우의 이름 혹시 아십니까? 조씨죠, 조씨. 조진웅이라는 배우인데요. 내려주셔도 됩니다. 왜 설교 도입부부터 갑자기 영화 배우 사진을 들이미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 조진웅이라는 배우의 이름은 이 사람의 본명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본명은 조원준이라는 이름이 이 배우의 본명인데, 보통 연예인들은 활동을 할 때 본인의 본명을 쓰기도 하지만 예명, 활동명을 사용을 주로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조진웅이라는 배우가 활동하는 이 활동명, 이 예명이 조금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진웅이라는 이름은요, 어떤 이름이냐면 이 배우의 아버지 이름이에요. 좀 특이하죠, 그렇죠? 보통은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짓거나 아니면 좀 트렌디한 멋있는 이름으로 짓는데, 이 배우는 자기의 활동하는 이름을 자기 아버지의 이름으로 정했습니다. 좀 특이하죠? 이를 두고 한 MC가, 사회자가 이 조진웅이라는 배우를 인터뷰를 하는데 너무나 특이한 나머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떠한 느낌이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 사회자의 이러한 질문에 이 조진웅이라는 배우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제가 잘못하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욕을 먹는 것 같아서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뒤이어서 이야기를 하기를, 언젠가는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께로 다시 돌려드려야겠죠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참 효자 같은 그런 멘트인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 가지 떠올랐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의 가족 구성원 안에서 혹은 살아가는 그 사회 구성원으로 가지고 있는 각각의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죠.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의 이야기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전부로 여기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런 마음의 울림이 좀 찾아왔어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어찌 보면 우리는 참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감사이고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익숙한 나머지 그 익숙함에 속아서 혹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놓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본질이 아닌 것에 너무 얽매여서 비본질적인 것이 전부인 것 마냥 여기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과 상황과 신분과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확실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떠한 신앙인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이 두 가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주님의 약속의 말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바로 약속의 말씀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 삶의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절의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알매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 오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보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 거짓된 이야기와 조롱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이단의 사상 내에 빠져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그들의 길을 지금 성도들이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누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백성들이 말이죠. 우리들도 이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에이, 그래도 나는 괜찮겠지, 나는 문제 없겠지의 아니란 태도가 아니라 혹시 나의 모습이, 혹시 나의 믿음의 모습이, 혹시 나의 영적인 모습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나의 신앙생활, 나의 믿음 생활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항상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베드로 후서의 편지를 받는 이 성도들이 빠져 있었던 모습이 무엇일까? 본문의 3절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면 이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들이 따랐던 거예요. 그들이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따랐던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오실 거야, 오실 거야, 오실 거야 기다렸는데도 주님 오시는 게 느껴지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지언정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짓된 가르침, 야, 주님 오신다는데 주님 언제 오시냐, 안 오셔, 부활도 없고 십자가도 다 거짓이고 다 필요 없어, 하나님 약속의 말씀도 다 거짓이야 라는 그런 이야기에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클릭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했던 이야기, 예수님은 도대체 언제 오시는데? 라고 예수님의 오심을 비꼬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한 이야기죠. 천지도 지금껏 그대로 있는데 주님 다시 오신다는데 언제 오시는데? 다 거짓말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그 사실, 그 팩트를 비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비꼬는 거예요. 사단의 방법이거든요. 창세기 보시면 사단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흔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방법과 전략이에요. 이 말인즉슨 지금 단순히 비단 예수님이 다시 오시네 오시지 않네라는 것을 진리 팩트를 두고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자체를 지금 흔들고 있는 사단의 전략이다라는 거죠. 단순히 예수님 오시지 않는다라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이야기를 따라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라.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라. 여러분,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을 많이 강조합니다. 말씀 암송도 하고 성경 통독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주보 보시면 여러분들 읽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공동체별로 부서별로 말씀 묵상이 주보에 매주 올라가고 있거든요. 보고 계시죠? 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가 말씀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근데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이미 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고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중요하다는 것보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체적으로 더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실한 마음으로 일깨워 생각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자, 진실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래로 보면 에일리크리네라는 뜻인데, 헬라어인데 의미는 이거예요. 혼합되지 않은 거, 뒤섞이지 않은 거.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안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둘러싸고 있는 혼합되지 않는 불순물들이 있는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진실한 모습으로 기억하고 살아가라 라는 게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항상 일정한 마음으로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늘 향하여 있는 것, 그게 마음을 일깨워, 진실한 마음으로 일깨워 생각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과 문제가 잘 되던 잘 풀리지 않던, 무너져 있던 풀리던, 높아져 있던 낮아져 있던, 많던 적던, 부유롭던 가난하던, 그것과 상관없이
온전히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라는 게 이 가르침이에요. 왜 그럽니까? 당시 성도들이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거짓이다라는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가 들려왔을 때 그 이야기에 흔들려 넘어가는 성도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섞이지 않은 순수한 마음으로 일깨워 주의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을 일깨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것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을 다시 끄집어내는 거죠. 이게 그 말씀의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이렇게 말씀을 강조했을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복음서를 보시면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변화산 사건의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신이 경험했던 그 변화산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처럼 황홀한 경험, 신비한 체험을 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죽기 직전에 남긴 유언과 같은 상황에서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한 어떤 현상보다, 체험보다, 환상보다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흔들렸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는 상황과 환경에 흔들렸던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베드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어떠합니까?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 그리고 감정적인 사람, 그리고 다혈질적이고 혈기가 왕성한 사람, 실수하는 사람, 약속 호언장담을 하지만 금세 지키지 못하고 배반하는 사람. 이게 베드로에 대한 우리의 인식입니다. 보편적인 모습이죠. 베드로 그랬을 거예요. 그 당시 분위기로 두고 보면 그렇게 할 만했겠죠. 분위기가 좋을 때는 호언장담합니다. 내가 그래도 예수님 제일 가는 제자인데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이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도 저는요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라고 자신의 것을 앞세워 호언장담을 합니다. 왜 호언장담했습니까? 왜 부인했습니까? 정말 자신의 생각으로는, 자신의 마음과 감정으로는 정말 주님을 버리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주님이 붙잡혀 가시는 그 순간 속에 나도 예수님 따랐던 제자인데 나도 붙잡혀 끌려가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의 두려움과 감정이 그에게 다가온 거죠. 그리고 그 감정이 그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뜻을 따라 살아갔던 경험이 베드로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상황과 환경 그것보다 그런 것들이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던 자신의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 사랑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여러분, 제가 다 그거 경험해 봤습니다. 다 경험해 봤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일깨워 따라 기억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변화를 경험했습니까? 주의 말씀이 기억나서.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의 말씀인데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의 말씀이 생각나기 때문에 베드로가 거기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지금 자신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고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사랑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말씀을 따랐던 사람들인데 그 말씀을 둘러싸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휩싸여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손꼽아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와도, 조롱과 핍박과 박해가 와도 그 시간들을 견뎠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시니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어도 오시지 않는 게 보이니까 그들의 마음에 거짓 교사들이 했던 그들의 이야기가 들러붙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이게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과 유혹에 넘어갔던 성도들의 모습을 향한 베드로의 이야기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적용을 해보면 어떠합니까? 우리들도 보면요, 말씀을 대할 때 불순물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의 불순물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감정이라는 불순물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어떠한 수근수근거림이라는 불순물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성공과 부귀와 영화라는 불순물들이 말씀에 붙어 있어요. 때로는 정욕과 탐욕이라고 명명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우선으로 추구하는 불순물들이 붙어 있어요. 이런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진실한 마음, 섞이지 아니하고 혼합되지 아니한 순수한 마음을 말씀을 하는 거죠. 베드로는 자신의 모습처럼 성도들이 그렇게 될까 봐 이야기하는 거죠. 흔들리지 말고, 그들의 가르침이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들었던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 머물러 있는,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기억하고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기억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볼 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과거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했던 때가 떠오릅니다. 그 시간들,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어떠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신앙의 연수는 높아졌고 많아졌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의 순수성과 그 마음이, 그런데 어느덧 많은 때가 묻어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대할 때도 어느덧 은혜되는 말씀과 은혜되지 않는 말씀으로 나눕니다. 이 말씀은 그래, 내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지 챙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들어야 돼. 오케이, 나에겐 필요 없어. 말씀을 나누고 가둬요. 나눕니다. 심지어 말씀을 들을 때도요, 판단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 준비를 할 때, 신대원 들어가려면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냥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시험이니까 이처럼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신대원 준비를 하면서 성경을 막 이제 외우고 막 했는데, 제가 했던 경험의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머리에 배운 지식이 있으니까, 아는 게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거는 저 말씀 아닌데 판단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선포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치, 이 말씀은 그래, 내가 최근에 공부했던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말씀을 판단하고 결정하더라고요. 우리들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말씀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어느덧 나눕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 이것은 나에게 필요 없어 라고 나누죠. 왜 그럽니까? 설교를 들을 때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린 거죠.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말씀을 둘러싸서 내게 필요한 말씀 취하고 내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말씀은 저쪽에 가둬두는 거예요. 혹은 내 감정이 앞세워서 나에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 말씀 앞에 머무르는 것인데, 거기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만을 감정을 따라서 취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대할 때 불순물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붙어져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 말씀보다 덕지덕지 붙은 불순물들이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불순물들이 무엇입니까?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그 모든 불순물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의 붙들므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소원하며 결단함으로 나아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여정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심, 그분만이 나의 왕이 되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감정과 내 상황과 환경을 따라 말씀을 이것은 취하고 이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불순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말씀 자체로 임하시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3절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한 종말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결정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 갑니다. 생후 하루 된 아이든 10년을 산 사람이든 50년을 산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향해서 시간은 흘러가고 있죠. 마찬가지로 기독교는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한 그때, 즉 바로 완전한 종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때를 향해 가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런데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이 그 다시 오심에 대해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방자들의 말을 들은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죠. 두 가지인데, 바로 첫 번째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선시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대를 분별하는 태도를 가지십시오. 이 두 가지예요. 베드로 사도는 먼저 이야기하기를 먼저 이것을 알지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먼저 이것을 알지니라는 이 번역을 세 번역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앙의 가르침과 교훈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근원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성도의 자세는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말세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말세에 대해서 이해하기를 특별한 어느 때로만 한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말세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주님 부활을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모든 이 시간들이 다 말세의 때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미, 그러나 아직,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번쯤은.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이미 시작됐다. 그런데 완전한 완성은 아닌데, 그 완전한 완성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된다,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성도는 이러한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성도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동시에 곧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과연 그러한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재림신앙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도들이 지금 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빠졌을까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속의 말씀을 듣고 붙잡고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주님 기다려도 안 오시니까, 아니 오신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금속히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안 오시니까 버티다가 사람들의 이야기,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 주님 언제 오시는데? 주님 안 오시는데? 야, 너네 예수님 안 오시는 것 같은데 부활 있어? 거짓말 아니야? 하나님 나라 천국 십자가 진짜야? 가짜 아니야? 라고 조롱을 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없어, 그냥 너희 현재의 삶을 즐기고 살아 라는 이야기들이 점점점 들어온 거죠.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보다 그 이야기와 생각에 점점점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모습이, 그러한 이야기의 음성이 그들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들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태도가 왜 중요한가?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아요. 군인에게 있어 찾아오는 승리의 소식과 같습니다. 지금 한창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한창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뭔가 승기를 잡고 이길 것 같았는데, 금방 우리 승리로 끝날 것 같았는데 전쟁이 도저히 언제 끝날지 감이 안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감각이 무뎌지고, 전쟁을 하긴 하는데 습관을 따라 나가서 싸우고, 도대체 이 전쟁은 언제 끝나지? 그냥 포기할까 싶은 찰나에 한 무전이 들려옵니다. 아군으로부터 무전이 들려오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을 단번에 끝낼 수 있는 아군의 원조가 시작됐다. 핵무기일 수도 있고 미사일 폭격일 수도 있고 공중 지원일 수도 있고, 아무튼 이 전쟁을 단번에 끝낼 수 있는 군사 지원을 시작했으니 좀만 버티십시오 라는 아군의 무전이 들려올 때, 지금 그 전쟁에 임하고 있는 아군들의 태도가 어떠할까요? 똑같을까요? 아니죠. 솔직히 그 전까지는 언제 끝나? 전쟁 언제 끝나? 식량도 떨어져 가고 마실 물도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아군의 원조 소식이 들려올 때, 그렇지,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식량도 떨어져 가는 것 같고 마실 물도 떨어져 가는 것지만 이미 아군의 원조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 전쟁이 끝나는 것은 시간 문제야. 이미 우리는 이겼어 라는 마음의 믿음이 그들에게 생기는 거죠. 힘이 없어도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그들의 그런 믿음을 따라서 다시 총을 들고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군사들의 믿음, 아군의 원조 소식이 들려오는 그런 믿음. 아군들로 하여금 다시금 붙잡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한 통의 무전이었죠. 그 무전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소식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동일합니다. 구체적으로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부정하는 것은 아닐지언정 하나님에 대한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지인과 가족을 통해서 들려오기도 합니다. 혹은 미디어와 매체를 통해서 들려오기도 합니다. 심판은 없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우선으로 살아도 돼 라는 이야기가 들려오죠. 그런데 그런 소리에 우리가 현혹되어지면 그 이야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지, 그래도 우리 주님 다시 오셔, 주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될 때 믿음의 선택을 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세상의 소리, 세상의 것들을 붙들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불신앙의 길을 걷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왔습니까? 주님의 말씀이었는가? 아니면 거짓 교사들의 음성이었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한 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CCM 중에 정말 특이하게도 드라마 OST로 사용되었던 한 CCM 노래가 있습니다. 내가 꿈꾸는 그곳이라는 그런 CCM인데 잠깐 기니까 다 보지는 못하고 한 1분 정도만 영상을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가사를 좀 잘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꿈꾸는 그곳은 나의 님이 계신 곳, 정다운 그의 얼굴 바라보며 마음껏 미소 지을 거야.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나를 놓지 마오. 사랑하는 님이여, 나의 귀에 속삭여 주오. 나를 가장 사랑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은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네, 여기까지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가사가 참 사랑의 메시지죠. 이제 물론 하나님이라고 딱 명시한 것은 아니지만 나의 사랑하는 님, 누구겠습니까? 신부가 사랑하는 그 님이 누굽니까? 신랑 주님이죠. 나의 사랑하는 님이에요. 내가 꿈꾸는 그곳은 나의 님이 계신 곳. 정다운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껏 미소 지을 거야. 이게 가사의 이야기예요.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나를 놓지 마오. 사랑하는 님이여, 나의 귀에 속삭여 주. 나를 가장 사랑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은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이 사랑하는 님에 대한 고백이 계속해서 이 CCM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시간을 걷고 있습니까? 주님 만나는 그 시간을 우리는 다 걷고 있습니다. 물론 찬양으로 아까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미 임했지만 우리는 지금 어떠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걷는 현재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 만나는 그 시간들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시던지 아니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이 끝이 닿아여 우리가 가서 주님을 만나든지,
어느 시간이든 우리는 다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목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사람이잖아요. 지난주 제가 휴가 기간에 주일날 그래 목사로서 주일날 설교를 안 하니까 참 좋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골 내려가서 아버지 섬기는 교회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처음에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 주일 하루 쉬고 싶은데 또 설교를 해야 되는구나. 이게 솔직히 저의 첫 마음이에요. 사람은 이래요. 사람은 이렇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우리 주님 만나는 그 때가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다 알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돌아볼 때 때로는 그것보다 때로는 우선시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많습니까? 그렇죠. 저도 그렇거든요. 때로는 자녀가 우선시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부모님이 우선시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관계에 무엇이 우선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나의 성취와 성공이 우선시 될 때도 있고. 그런데 교묘한 것은요, 겉으로는 티가 안 나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말한다라고 하지만, 속마음은 때로는 나의 나라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의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야 합니다. 설교를 많이 들어서 너무 잘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내 앞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에게 들려오는 그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왜 계속 드려야 됩니까? 기도를 왜 해야 됩니까? 말씀을 왜 계속 읽고 암송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 안에 붙어있는 그 불순물들이 있으니까 매일매일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씻어내고 매일매일 벗겨내고 나의 모습을 말씀을 거울 삼아 돌아보며 나의 모습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돌아보며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시선을 드리는 선택의 시간이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주님 만나는 그날에 대한 소망이 우리가 주어진 이 시간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선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입니까? 혹은 세상의 물질과 성공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음입니까? 아니면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사람들에게 받는 박수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붙잡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은요,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이죠. 그날은 언제인지 저는 모릅니다. 우리 다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시지만 그래도 다시 만날 그날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와 결단이 달라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그렇게 버거워하고 힘들어하고 해결되었으면 어떠한 문제들이, 기도 제목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건 가정입니다. 만약에 내일 주님 오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될까요? 아니에요. 그것보다 아니 주님 내일 오신다는데 그것보다 더 큰 기쁨과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주님 내일 오시는지 다음날 오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아버지께서만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사랑하는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을 누리는 비결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전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그날에 대한 소망을 품고 기대와 설레임으로 소망으로 주어진 우리의 이 길이 때로는 버겁고 때로는 거짓 교사들의 어떤 이야기, 세상의 어떤 환경과 많은 어려움들의 이야기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붙잡고 그것을 클릭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복된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